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 42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찬송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날을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날을 믿음으로 붙잡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는 주의 뒤를 쫓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하루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준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마다 주의 은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니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1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호수 이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네사렛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호수의 게네사렛까지의 거리는 이 직선거리로 오지 않고 사마리아를 아마 피해서 왔기 때문에 무려 150km의 이 거리로 적어도 4, 5일은 여행해야만 하는 아마 엄청난 그런 거리였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이 먼 곳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표들을 예수님께 파송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6장 56절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 먼 곳까지 파송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몽을 집중하고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그것의 잘못을 찾아 정죄하고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매 눈으로 살펴보다가 2절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탁 발견하고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강하게 질타하면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이 기회를 사용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 시간도 우리 제자들을 향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를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복음서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목숨보다 세상에서의 그들의 성공보다 더욱 귀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대표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이 마가의 손을 통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오늘 로마의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중요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빼고 다 놓고 내려놓았을 때 단 하나 남는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마음에 품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하루를 걸어가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세기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온전한 믿음의 길,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온전한 믿음은 손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손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을 무안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엄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식사를 할 때도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손을 씻지 못하면 헝겊으로 손을 싸서 음식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손을 씻는 전통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을 씻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들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규례만 해도 엄청나게 엄격하게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께 가장 정결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되어서 손을 씻지 않는 그 자체가 그들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손 씻는 법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을 더 잘 씻을까?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손 씻는 법을 정말 전 국민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참 이 손 씻는 것 하나만은 제대로 배운 것 같은데, 이 손 씻는 것의 원조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것, 곧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손을 왜 씻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손 씻지 않는 것에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손 씻음의 외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마음의 정결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2024년
이번에 신년 은혜해를 선포하라는 표로 4가지의 RE에 대해서 영어로 쭉 이렇게 밑에 써놓았죠. 근데 두 번째 보시면 return, 우리가 다시 돌아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마루가,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겉에 보이는 손에만 집중하는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은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묶인 것에서, 눌린 것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구별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 오직 주님의 진리를 사모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날마다 주님의 진리를 사모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서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온 전통을 지키고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무엇을 따를 것이냐라는 분투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사실 무엇을 따라 살 것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 오직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놓여 있었던 삶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황제의 길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2000년 전에 이 결단은, 이 선택은 그들의 삶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잃을지라도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어졌습니다. 결국 마가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무서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지언정, 사지가 찢겨질지언정, 인간 횃불이 될지언정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붙들었던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 오직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분투와 싸움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은 진정한 고르반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진정한 고르반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 있죠.
같이 보시죠. 예수님께서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지적하시는데 이 10계명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이웃 사랑은요 사실은 성경의 세 가지 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내세워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물질로 가진 것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한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를 섬기지도 않아도 된다는 터무니없는 법을 만들어 교모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요즘 부모님들 자녀에게 짐 안 되려고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요구도 안 하시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부모님의 중요한 때가 되고 부모님을 생각해야 될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짐 안 지어주는 것 이렇게 안 지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 받을 때는 대접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2000년 전에도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들을 좀 섬기는 걸 피해 볼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은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지적함으로 고르반을 악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온전한 믿음의 핵심은 바로 진정한 고르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 중요한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고르반, 주님께 드려지는 삶보다 더 귀하고 정결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고르반이 될 수 있다면 이 하루가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르반이라는 단어 아시겠죠? 하나님께 드려짐.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로 구별하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손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진정한 고르반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온전한 믿음의 길,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 하루가 고르반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모든 삶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가족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삶의 큰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업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붙드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진정한 감사, 은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이 하루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로 주님께 드림이 되는 거룩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